감사하신 주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또 귀한 자매의 은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저희들이 특별히 우리의 지인들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초청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표현했던 놀라운 경건의 비밀에 관한 얘기를 함께 나눕니다. 오늘 초대를 받고 이 자리에 오신 귀한 분들을 갑절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의미가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탤런트 임동진 씨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분이 우리 샘물교회 때 오셔서 한번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은 이북에서 어머니와 함께 피난을 내려오신 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헤어져서 어머니와 함께 남한에 내려와서 피난 생활을 하는데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야 하는데 아버지만 만나면 문제가 좀 해결될 텐데,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던 끝에 마침내 아버지를 만났고 가족들이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들이 그렇듯이 부부가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살면서 생활고가 계속해서 큰 짐이 됐습니다. 불화하던 부모님이, 아버지는 그럭저럭 견뎌갔는데 어머니가 생활고와 불화를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자살 때문에 임동진 씨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어렸던 때에 어머니가 그렇게 비통하게 죽고 난 다음에 인생의 방향을 놓쳐버렸습니다. 상당한 시간 동안 이분이 방황하고 힘들어하다가 어쩌다가 연극을 하게 됐는데, 그 연극이 이 사람을 살렸다고 할 정도로 연극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고 싶은 일이 생겼던 겁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시절에 연극 배우들 돈 못 벌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러다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인생을 걸고 해보고 싶은 일을 발견했고, 이 정도면 사람이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은 자기의 불행한 과거를 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내 자식들에게는 불행한 가정생활을 하지 않게 한다. 우리 부부 생활은 우리 부모님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그렇게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소원을 늘 마음에 품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기 가정이 자기가 어릴 때 부모님 가정을 닮아간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게 쉽지가 않았고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분 스스로 표현하기를 내 가정이 지옥처럼 변해가고 있구나라고 느꼈지만은 아무 방법이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미진자매가 오늘 자신의 인생의 계기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임동진 씨도 이런 계기가 늦게 찾아왔습니다. 배우로 한참 활동을 하고 있을 텐데 어느 날 집을 하나 빌려서 하루 종일 그 집에서 여러 씬을 찍는 그런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그 집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벽에 붙어 있는 사진을 가리키면서 저 사진 한번 보라고, 저 안에 사람 얼굴이 보이냐, 앞만 뚫어지라고 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랍니다. 저 안에 사람 얼굴이 있는데, 예수님 얼굴이 있는데 왜 당신 그걸 못 보냐고 얘기하는데 보이질 않더라는 겁니다. 마음이 쓰여서 하루 종일 그 집 안에서 영화를 찍으면서 계속해서 쳐다보고 종일 쳐다봤는데 보이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저녁에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에 문득 쳐다보니까 거기 사람 얼굴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마 무슨 사진인지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기 사람 얼굴이 보입니까? 여러분, 이 사진의 유래는 오래전입니다. 어떤 사진작가가 만주 벌판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평소에
예수님의 얼굴을 찍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얼굴이 보고 싶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음성이 마음에 들리기를 눈이 녹고 있는 들판을 향해서 사진을 찍으라는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들판을 바라보면서 높은 곳에서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저녁에 집에 가서 현상을 해보니까 바로 저 얼굴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얼굴을 보고 난 다음에 임동진 씨가 너무 놀란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기에 사람 얼굴이 있냐, 그것도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그 평온한 얼굴, 흔들리지 않는 얼굴. 마음에 굉장한 도전을 안고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씻고 소파에 앉았는데 거실을 가만히 앞쪽을 쳐다보는데 한쪽 옆에 성경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자기 집에는 성경이 없었는데 부인을 불러서 여보 어떻게 된 건데 왜 우리 집에 성경이 있냐 그랬더니 얼마 전에 부인이 전도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 주일날 교회를 처음 간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선물로 준 성경을 가지고 와서 놔둘 때가 마땅치 않아서 거실 한쪽에 두었는데 그 한 며칠 동안에 보지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얼굴을 본 그날 이 성경을 보게 된 겁니다. 부부가 그때부터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자신이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도 경험하지 못했고 정말 결혼하고 싶은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면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길을,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행복을,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인이 됐을 뿐 아니라 장로로 있다가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돼서 지금은 벌써 은퇴를 하셨습니다. 연세가 70이 훨씬 넘었거든요. 임동진 씨가 경험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놀라운 경건의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대를 받고 오신 여러분에게 이 비밀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을 초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 비밀에 관한 경험을 이미 하신 줄 압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따져보면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바르게 알지 못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라고도 표현하고 구도자라고도 표현합니다마는 제가 목사로서 우리 은혜 샘물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30%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나는 목사로서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30%를 너무 작게 잡는 걸까요? 저는 결코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얘기한 경건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까 읽은 성경 말씀 16절에 핵심적인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가셨다, 성천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짤막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이 속에 경건의 비밀이 있고 이 속에 우리가 참으로 목숨 걸고라도 얻고 싶은, 그러나 우리의 목숨을 건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경건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마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아니, 다 육체로 태어나지 그러면 뭐 별나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냐? 그렇습니다. 다 인간은 몸을 가지고 부모님을 통해서 그 몸을 받고 이 땅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런 표현이 특별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의 네 번째 전기인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서 자기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역사가 맨 처음 시작될 때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이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세상이 맨 처음 시작될 때부터, 역사가 맨 처음 시작될 때부터 존재했던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시간이 존재하지 않던 때일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도 창조됐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왜 오셔야 했습니까?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다른 모든 표현 다 놓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두 단어는 반드시 기억하고 이 두 단어가 설명하는 바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싶어서 노력합니다. 내 가정은, 내 자식들에게는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다들 행복하고 건강하고 인간답게 살고 좀 제대로 살기를 다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은 한마디로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먹고 살만하고 좀 가질 만한 걸 좀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가진 사람도 그런 걸 갖지 못한 사람도 다들 행복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솔제니친이 일찍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누구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기 때문이 아니고 돈 많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병 때문이 아니고 가난 때문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주긴 주지만은 근본적으로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전혀 극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고 있는 이런 우리의 현실을 두고 솔제니친이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은,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지적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땅에 살았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 하와, 사람들은 그걸 신화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비슷한 놀라운 존재로 세상은 그걸 만물의 영장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릴 수 있는 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그런 지위를 놓치게 되는 중요한 이유를 창세기 3장에서 설명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그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의 의미를 창세기 3장 5절이 설명합니다. 아담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겁니다. 선악과가 문제가 아니고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는 질서도 없고 평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고통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선택한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분이 육신으로 나셨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셨고 그의 이름이 만국에 전파가 되고 많은 사람이 그를 믿고 그분이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다고 얘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도 풀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풀 수 없는 인간이 안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자신의 십자가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의 전기를 4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권이 예수님의 전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 저자가 각기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예수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4 복음서에 예수를 설명하는데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얘기들이 있어서 4 복음서가 다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얘기 하나가 한 남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그 순간에,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던 그 순간에 예수님 바로 옆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남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레지스탕스 운동을 하던 사람입니다.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다가 로마 군인들을 어색한 곳에서 만나거나 로마에 붙어먹고 사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당시 권력층의 사람들을 만나면 칼로 찌르고 도망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었고, 로마에 붙어 권력을 누리고 돈을 누리고 살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끔찍하게 미워하고 싫어했고 이 사람들을 다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바가 그런 사람들 중에 두목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잡혀서 감옥에 와 있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역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반역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런 반역죄라야 예수를 죽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한다, 우리 종교가 주장하는 메시아가 자기라고 주장한다, 이런 정도의 고발을 가지고는 로마 법정이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라고 하는 주장을 과장을 해가지고 로마의 반역이라도 일으키는 사람인 것처럼, 그러나 로마 총독이 그렇게 허술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의 모든 정보를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자기 아내가 밤에 꿈을 꾸고 남편이 예수 재판 때문에 가는 걸 보면서 내가 밤에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는데 당신이 저 죄 없는 분을 죽이거나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 아내에게 또 말을 듣습니다. 예수가 반역자가 아닌 거 그거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군대를 조직을 해서 로마를 향한 반란을 일으키거나 로마에 무슨 군사적인 정치적인 해를 끼친다, 그런 정보는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를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압력이 너무 강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그 지역의 토호 세력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내는 세금을 받아서 로마로 보내는 것이 자기의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금 안 내고 버티고 골치 아프게 하면 총독 목이 잘릴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협조가 잘 되는 게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해낸 게 뭔가 하니까, 저 사람들이 이 감옥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가? 바라바다. 이 사람이 칼을 품고 다니면서 제사장을 죽이려고 하고 서기관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 이 바라바는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6월절 같은 명절이 되면 우리도 파리로 특사하는 것처럼 총독이 죄수를 풀어줄 수 있는 특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를 풀어주라 그러면 이 지도자들이 반대할 게 뻔하니까 바라바하고 예수 둘을 내놓고 내가 누구를 풀어줄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당연히 바라바를 풀어주라? 아닙니다. 바라바가 나가면 칼을 품고 다니면서 자기들을 죽이라고 할 건데 바라바를 풀어주라 그럴 리가 없다. 빌라도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이 그 재판정에서 고함을 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바라바를 빼놓고는 예수님이 설명이 안 되고, 이 바라바를 빼놓고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복음서 기자가 전부 바라바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바라바는 죽어야 할 자였습니다. 로마의 법에 의하면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걸 빌라도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라바는 풀려나고 예수님이 바라바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바라바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는 대속의 죽음의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가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기적인 자이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는, 또 나를 사랑하는 어떤 사람의 힘으로도 내가 행복해질 수 없고 내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내가 그런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던 죄를 성경은 가장 기본적인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참 괜찮은가 보다. 가정을 위해서, 자기 삶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참 괜찮은가 보다.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런 정도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출발점이 어딘가 하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한번 바르게 살아봐야 되겠다. 성경의 답은 너는 바르게 살 수가 없다. 그게 답입니다. 네 속에는 선을 행한 능력도 없고 네 속에는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어떤 능력도 네 속에는 없다. 그것부터 먼저 인정해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죄요 잘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나의 그 죄값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단순히 내 마음에 변화가 있어서 한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볼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우리의 욕심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임동진 씨가 발견했다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을 두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한 대학 교수가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 있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여성이 미모를 잃어버렸다. 얼굴은 아주 흉측한 얼굴로 변해버렸다. 이 여성을 이전처럼 사랑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엄청난 부자가 있었다. 그런데 이 남자가 파산을 했다.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알거지가 되어버렸다. 이 남자를 이전처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으라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이 20대 젊은이들이 답을 했는데 첫 질문에 미모를 잃은 여자를 이전처럼 사랑할 수 있겠다라고 답한 사람은 10%였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남자를 이전처럼 사랑할 수 있겠다고 답한 사람은 30%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말하기를 미모를 잃는 것이 재산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구나. 그러고 나서 다시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얘기를 연인 관계에서 생각한 것 같은데 맞냐? 다들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20대니까 당연히 그런 관점에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교수가 다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을 연인 관계에서 생각하지 말고 부모 자식 관계에서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다시 답을 써봐라. 1질문에도 2질문에도 100%가 이전처럼 사랑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가 질문을 받았어도 연인 관계인데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미모를 완전히 잃어버렸고 흉측한 모습을 보였다.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빈털터리가 됐다. 미국 통계인데 10% 30%인데 우리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높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 딸이 미모를 잃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미모를 잃어버렸다. 그런 딸 난 필요 없어. 그런 부모가 과연 세상에 몇이나 있을까요? 100% 미모를 잃든 말았든 내 딸을 이전처럼 나는 사랑한다. 내 아들이 재산을 잃었건 말았건 그 아들은 내 아들이고 나는 사랑한다. 당연히 그렇게 답할 거랍니다. 부모의 사랑이 더 크냐 연인의 사랑이 더 크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비교는 어리석은 비교입니다.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열정적인 연인 관계에서의 사랑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부모의 사랑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 사랑을 제대로 누리지 못해서 인생이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도 제대로 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오늘 우리의 이 현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그래도 돈이 더 많으면 딴 사람을 만나면 아닙니다. 그게 길이 아닌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아가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만은 지금부터 약 한 2,3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던 구약 성경을 그 당시 세계어가 되어 있던 그리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그리스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 지금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septuagint라고 하는 70인역이라고 하는 70명의 학자들이 번역한 그리스어 헬라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학자들이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모여서 이 책을 번역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리스어로 뭐라고 번역을 할까?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미 있었고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도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는 것은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만든 신조어가 없었던 단어입니다. 신조어가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에 존재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랑.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내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이 말도 안 되는 사랑, 이 미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랑을 아가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의 힘이 아니고는 세상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두려움을 극복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 이 아가페 사랑을 전해주는 설명해주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 처음 초대를 받고 오신 분들에게 이 조그마한 선물밖에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러나 진짜 선물이 있기 때문에 이 선물은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고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말 진지하게 지금부터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그 예수를 믿겠소라고 한다면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건 너무 급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정말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 어릴 때 교회를 다니기도 전에 어릴 때 학교에서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예수가 항상 처음 나왔습니다. 제일 젊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석가모니, 공자님, 그리고 소크라테스였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소크라테스 빼고 마호메트를 집어넣었다고 그러더만요. 뭐 충분히 이유가 됩니다. 수십억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슬람교를 창시한 사람이니까 뭐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인류 역사 속에 살았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학자는 한 800억 명쯤 될 거라고 주장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산 사람 중에서 4사람을 뽑아낸다면 그 중에 첫 손가락 꼽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 인류 사회가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장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주장인가를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잘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분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단박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읽어드린 것처럼 바울도 그렇고 제자 바울, 제자 요한 할 것 없이 예수님을 직접 모셨던 제자 그룹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가 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대부분이 순교했습니다. 죽음을 당한 이유가 뭔고 하니까 예수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다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다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하다가 대부분의 제자들이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예수 자신도 제자들도 그 말도 안 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런데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으면 이게 미치광이지 뭐겠습니까? 정신병자지 뭐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정말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미치광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성자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이 그렇게 반복해서 주장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말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엄청난 겁니다. 우리 대부분이 처음 믿음을 가질 때 이게 믿기지 않아서, 오늘 우리 미신자매 표현했던 것처럼 믿기지가 않아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다 깊이 고민해 본 경험이 있고, 지금도 그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분이 성자일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성자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런데 미치광이라 그러기는 너무 말이 안 되고, 미치광이가 무슨 이런 굉장한 도덕을 얘기하고 인류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이런 엄청난 얘기를 미치광이가, 정신병자가 어떻게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부부가 서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인류가 꿈꾸어 보지 못했던 엄청난 도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엄청난 삶의 방향을 제시했는데, 이런 분을 어떻게 정신병자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미치광이라고 얘기할까? 그분의 제자 그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스승들이 인류 역사 속에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룹만큼 철저하고 도덕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따로 없었습니다. 스승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정언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같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대부분의 사도들이, 요한 사도 한 분을 빼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정언하는 것 때문에. 그걸 얘기한다고 해서 밥이 생깁니까? 명예가 생깁니까? 편안한 삶이 보장됩니까? 목숨을 잃는 것밖에 없는데도 하나같이 그걸 주장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공동체가 너무도 뛰어난 공동체였습니다. 도덕성이 뛰어났고 사랑이 뛰어났고 지혜가 가득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미시광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도 뛰어난 그룹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에는 이건 또 너무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선택한 방향이 위대한 성자다, 존재했던 모든 인류 중에서 가장 뛰어난 분이다, 이런 어중간한 선택을 하고 그걸 지금도 계속 책에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오늘 초대를 받고 오신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분이 행하신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고민을 하시려고 하면 교회를 오셔야 하는데, 혼자 앉아서는 이 고민이 잘 안 되기 때문인데, 그런데 교회에 오시되 이 예배에 오시는 것도 기꺼이 환영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보여주는 우리 그룹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미진자매가 목장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교회 안에 수백 개의 목장이 있습니다. 매주 10명 미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얘기를 합니다. 아니 거기 가면 뭐 신학 공부를 뭐 좀 한 사람들이 있냐? 없습니다. 예수 얘기를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우리의 의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얘기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매주 함께 모입니다. 지난 주간 예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미진자매가 얘기한 것, 바로 이런 얘기가 목장에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 가시면 기가 막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뭐 신학 공부를 한 사람도 없다면서 거기 가서 무슨 도움을 받으라고 하는 거냐?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애가 셋입니다. 지금은 다 컸습니다만은, 큰애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광경을 제가 잊지 못하는데, 저녁에 제가 집에 들어가면 큰애가 이제 학교에 가서 노래를 하나 배워오면 동생 둘을 가르칩니다. 2살, 4살 된 동생을 가르치면 아이 8살짜리하고 같이 셋이서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큰애가 농담을 하나 듣고 오면 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막 깔깔거리고 웃다가 제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저를 옷도 벗기 전에 소파에 앉혀놓고 2살짜리 막내가 먼저 시작합니다. 아빠 내가 농담해 줄 테니까 들어보라고. 근데 2살짜리 남자이니까 말이 서툽니다. 근데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누나가 얘기하는 걸 듣고 웃은 건 알겠는데, 그러면 둘째가 났습니다. 4살짜리가 너는 나가 있어. 너는 그만해. 4살짜리가 얘기하면 좀 웃긴 얘기라는 걸 알긴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 보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우리 작은애 둘이가 엄마 아빠한테 배우는 것보다 언니한테 누나한테 배우는 게 훨씬 많다는 걸 아마 여러분도 동의할 겁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좋은 선생이 아닙니다. 좋은 안내자가 아닙니다. 조금 앞서가는 사람, 이런 분들이 우리 목장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장에서 우리가 함께 예수가 누군지를 나누고 그 예수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시는 분인가를 나누는 이 복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이게 이론적인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앞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